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며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는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키프로스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선교지로 첫 번째 전도지로 정해진 것은 아마도 바나바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프로스는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터키 남쪽 64km 위치한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113만 8천여 명이 살고 있고 수도는 니코시아입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만나는 접점으로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이 키프로스는 선사시대 때부터 주민들이 거주했던 오래된 주민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전 3800년경에 큰 지진으로 파괴가 되었고 주전 2400년경부터는 터키 지역의 아나톨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709년에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했고 주전 545년에는 페르시아가 정복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58년에 로마에 병합이 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395년 비잔틴 제국에 속했다가 649년부터 아랍인의 지배를 받으며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1489년 베네치아 공화국이 점령해서 상업의 중개지로 이용되면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1570년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878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오스만 제국 때 1872년 기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이 될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1960년 8월에 독립을 했지만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계와 이슬람을 믿는 터키계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다가 1974년 유엔군이 개입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북쪽 지역은 터키가 점령하게 됩니다. 키프로스에는 500여개의 교회와 9개의 수도원이 있어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잠깐 보시면 1974년에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심에 초록색의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DMZ와 비슷한 지역이죠. 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지금도 이 키프로스에는 영국군이 푸른색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이 지역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살라미는 유적지만 남아있고 파마구스타시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마구스타시 인근의 동쪽에 항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전 58년에 로마의 송령이 되었다가 116년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켜서 트라이안 황제가 군대를 일으켜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648년에 지진으로 온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살라미는 유적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키프로스를 횡단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항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바보는 구바보와 신바보로 신도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한 곳은 신바보 지역입니다. 주전 55년에 로마에 정복된 후에 섬의 수도가 되었고 이곳에 로마의 총독이 주재했었지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41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바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키프로스에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선교지로 키프로스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행을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의 살라미에서 처음으로 전도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나바는 이곳에서 전도하다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붙잡혀 73년경에 돌에 묶인 채 바다에 던져져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이 살라미 지역에는 바나바의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를 횡단하고 바보에 도착하여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한 바예수라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실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놀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던 일이 바보에서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바예수라는 마법사가 오히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키프로스 지역을 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로스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터키계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남쪽에는 기독교계의 그리스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디에무 제도와 같은 그런 완충지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같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파마구스타시 전경입니다. 살라미의 동쪽 지역에 파마구스타시의 항구가 세워져 있는데 이 파마구스타시는 특별히 터키령의 북키프로스의 파마구스타 지역은 1974년 터키가 점령을 하면서부터 주민들이 살지 않는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으로 유령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작은 사진을 보시면 많은 빌딩들이 있지만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마구스타시의 성체입니다. 오래된 성체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마구스타시의 성벽인데요. 이것은 성문인데 지금도 이 성문이 도로로 활용이 되어서 자동차를 타고 이 성문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마구스타시의 광장의 문입니다. 로마식의 아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잘 보존된 이 건축물을 통해 우리는 이곳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 바울 베드로 교회입니다.
파마구스트시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점령을 하면 교회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성바울 베드로 교회 입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 성바울 베드로 교회 천정에는 이렇게 오래된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보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나바 수도원입니다. 바나바를 기념하는 수도원인데 오래된 이 건축물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을 때에 바나바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바나바의 그림과 또 사도들의 그림 이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바나바 수도원의 내부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림을 통해서 이곳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었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무덤 교회인데요.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진 후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했다는 것을 기념하며 바나바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바나바의 활동을 그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시신이 담겨 있었던 그런 관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나바의 사역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곳에 잠들었을 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키프로스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무덤터인데요. 바나바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기념교회를 세워서 바나바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살라미에 있는 오셀로 타워입니다. 오셀로 타워는 키프로스 북부에 있는 파마구스타시의 요새화된 곳으로 오늘날 북키프로스 공화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타워 안에서 일어났던 오셀로 장군이 자기 아내를 죽인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라는 비극의 줄거리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셀로 타워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곳은 바보의 전경입니다. 서쪽에 있는 항구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주재했었던 그런 도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보에 있는 바울 채찍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41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바보에서 맞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4세기 초에 비잔틴 양식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1300년경에 그 옆에 3개의 통로가 있는 커다란 교회가 세워져서 16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지금의 교회당은 1500년경에 폐허가 된 대성당의 폐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바울 채찍교회 옆에는 예전에 세워졌던 교회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진으로 파괴가 되어서 새로 교회당을 지은 것이죠. 바울 채찍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활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기둥입니다. 바울이 이 기둥에 묶인 채로 41 가만매를 맞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노사도의 흔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4세기 초에 바울 채찍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역시 지진으로 인해 파괴가 되고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바보에는 성 솔로몬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하 무덤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했던 솔로몬의 가족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핍박을 받아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크지는 않지만 지하에 이런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초기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두운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솔로몬 카타콤 앞에는 피스타치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기원나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빌어 이곳에 기록해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천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보에는 나사로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키프로스에 이주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이 바로 이 교회 터 아래에 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사로 무덤 교회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사로의 시신이 묻혔다고 하는 지하에 그 나사로의 관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 지역에는 또 이 키프로스 지역에는 5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파라스게비 교회입니다. 성 파나기아 교회이고요. 데오스케파시 교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정교회들이 키프로스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로기 로이 교회이고요. 성 조지 교회입니다. 성 드미트리우스 교회입니다. 이곳은 바보에 있는 주전 3세기부터 주 3세기까지의 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입니다. 바위에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매장했던 장례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무덤은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지하에 묘실을 만들어 놓고 또 상당한 규모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있는 동굴을 무덤에 시신을 안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벽화들을 그려놓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무덤에 묻혀 있던 미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신을 염을하듯이 이렇게 천으로 싸서 그 동굴 안에 이 시신을 넣고 장례를 치른 것이죠. 바보에는 고고아 공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보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아프로디테가 이곳 바보에서 태어났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전 1200년경 무렵에 건축된 신전으로 방이 100개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신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보의 고고아 공원에는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한 규모의 잘 보존된 야외 공연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고고아 공원에 있는 모자이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자이크를 보수해서 복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들은 대부분 고관 대작들의 저택 안에 거실의 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런 모자이크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것은 디오니소스 저택의 바닥의 모자이크인데요. 상당히 큰 모자이크가 집안의 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아치 게이트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치형의 문들이 로마 시대의 이곳이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의 목욕탕의 유적인데요. 로마의 유적지를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각종 목욕탕들이 만들어져 있고 냉탕, 온탕뿐만 아니라 한증막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보는 아프로디테의 신이 태어났다는 곳인데 이것이 바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하는 바위입니다. 조개 속에서 나온 아프로디테가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의 안식박물관이 이 바보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보 지역을 비추는 등대이고요. 바닷가에 파포스 성이 성체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수비를 잘 하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 때도 활용이 되었던 그런 성체입니다. 파포스 성의 내부인데요. 돌로 견고하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보의 전통시장입니다. 많은 물건들과 기념품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보의 고고학 박물관인데요. 이 고고학 박물관에는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고대 항아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대 욕조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욕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로마 지역은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에는 축제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바보의 축제 퍼레이드의 장면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행렬을 하고 자동차를 꾸며서 동네 축제로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키프로스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전도행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나바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키프로스 공화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지역을 다니며 또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얼마나 놀랍게 갚아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키프로스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으로 내륙으로 들어갔던 버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